다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좀 띄어서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는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 집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집 장자를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는다 해서 유월절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런 유월절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그 집에 재앙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유월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유월절의 가장 큰 목적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나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심판을 안 받아. 나 지옥에 안 가.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이 죄에서 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보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또는 험정역 번역을 보면
이 현재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현재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세상에 계속 파묻혀 살면 그게 보혈의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갖고 건져내셨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해외 선교사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비자예요. 근데 체류 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하면 참 좋은데 그냥 관광 비자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 비자를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 비자 받는 것도 주위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관광 비자로 거기에 가서 한 6개월을 체류하다가 보니까 그냥 체류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 불법 체류를 한 1년 넘게 불법 체류자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로 선교 활동을 하면 불안한 것이 언제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해서 저 사람 불법 체류자다 하고 고발하면 그냥 모든 걸 놔두고 그냥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체류 비자가 정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 10주년 기념으로 모든 불법 체류자, 1년 이상 불법 체류자인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사면령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사면령만 내리고 시민권을 안 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라. 그러면 사면령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면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더 이상 어두운 삶을 살지 않도록 새로운 나라를 준 거예요. 그게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만 씻으면 의미가 없어요.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거예요. 이제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세상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사고로, 아버지 나라의 풍습으로 살아가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 포인트는 심판이 지나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 피를 발랐으면 내 모든 죄가 씻겨졌구나, 심판이 지나갔구나, 나는 의롭구나 하고 동시에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재앙이 왜 생겼는지를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게으르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일양을 훨씬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벽돌 굽기를 하는데 짚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짚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일처럼 당일 벽돌 숫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짚을 자기들이 어디 가서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벽돌 숫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바로왕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을러서 여호와께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했잖아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이집트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다가 보니까 바로왕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타협을 했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을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재앙이 지나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6월절 재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타협은 바로왕이 벌써부터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이미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전에 중간쯤에 바로가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불가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안 된다. 우리는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은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계속 재앙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또 타협하기를 그러면 너희들 남자만 가서 여자하고 어린아이 놔두고 남자만 그러면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 안 되죠. 최후로는 바로왕이 그러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럼 너희들끼리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안 된다. 자, 뭡니까? 6월절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 소와 양, 짐승들까지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바로도 그 정도는 용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 죄사함 받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여기서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내가 씻으려고 애를 안 써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공로로 내 죄가 씻겨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가 이미 나를 이 세상에서 나오게 했다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 나오기 싫어 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6월절 피 바르고 살았어. 나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 나는 애굽이 좋아. 나는 그냥 재앙은 넘어갔고 나는 애굽이 좋아 해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왕이 이들을 내어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계속 재앙이 임한다. 너희들 나가라 하고 내어 보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품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나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죄인이야, 아니 의인이야 이렇게 막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동네에 갔어요.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너 이단에 빠졌어 하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깝게 안 하고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하고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왕이 정녕 여기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했으니까 누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쫓아낸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다른 것은 잡아먹어도 다 소화를 시켰는데 요나를 먹고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면 안 되죠.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음부가 토해내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음부가 지옥이 예수님을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혹시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옥이 여러분들을 토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이게 소화가 안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예 소화가 안 돼. 들어갈 리도 없지만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옥이 여러분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에 어떤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해요. 물론 영적으로 영해를 하면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도 되겠지만 거의 신약 성경의 표면적인 모든 해석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기념해라. 이 살은 너희 죄를 위하여, 이 피는 너희 죄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다. 기념을 해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이게 없어요. 속죄 제사,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에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 양은 피를 대문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는 밤에 구워서 먹는다는 거죠. 피도 바르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세상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월절의 핵심 목적은 그냥 심판이 지나간다,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또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토해냈구나. 이 세상이 나를 쫓아냈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인이듯이 내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롯처럼 살면 나도 불편하고 세상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엮일 수가 없어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날 심판을 하실 때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바로 왕의 장자 또는 모든 집안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처음 난 자를 다 침과 동시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재앙은 장자만 죽는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까지 재앙을 주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를 형벌 내린 심판을 하신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신 날이고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날이고 우리의 육을 심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귀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도 심판을 받았다. 그 육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서 새로운 시민권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단 말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살다가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미국식으로 한다면 성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도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도 이 세상의 신들, 이 악한 영들도 심판을 받았구나. 그 다음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플러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내 남편이 될 수 없고 이 육신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것까지가 십자가의 공로고 효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1장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하들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그러니까 절하며 이러기를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발 나가라.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유월절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대문에 피 발린 것을 보고 이 집에는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내려 임하지 않는다. 왜?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표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가 대문에 발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지나갔구나 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잖아요. 피를 볼 때에, 자, 그러면 대문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신약시대에는 우리 집 대문에 피를 바른다든지, 우리 마음에 피를 바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보시고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대문에 피 바르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피를 우리가 어디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어디다 바를 수도 없으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내 모든 죄를 씻어 놓았구나 하는 믿음.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그게 곧 구원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표라는 거죠. 이게 표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것은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표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듯이 그게 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보냐? 믿음을 본다는 거죠. 무슨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단에게서부터 건져내시고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믿음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표를 볼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을 보시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말자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냐,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얼마만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놓았냐, 그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인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피를 바르고 그 다음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피바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100만 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 먹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피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고는 애굽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성찬식 할 때 그냥 포도주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둘 다 마시죠.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명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피 바르는 거잖아요. 피 바르는 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고기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해석을 잘해요. 그 다음부터 안 해. 설명 안 해.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낫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자, 믿음으로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함으로 이 사람은 정식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주로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피도 마찬가지고 살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피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살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 말은 너도 세상을 이긴다.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긴다는 뜻이고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이 말씀에 있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내가 환난을 이겼다. 뭐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우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우환을 이겼다. 그럼 우리도 야 너희도 우환을 걱정하지 마. 너희도 우환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거나 슬픔을 이기거나 수고를 이길 수 있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다 들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이 말씀을 믿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메시지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다. 고기를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막 우환을 많이 겪고 또 우리가 세상에 막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겪을 때가 많고 문제를 당할 때가 많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는 안 된다는 어떤 개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안 돼.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안 돼. 그래서 또 우리는 특히나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못해,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냐?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못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오리새끼, 병아리하고 오리새끼하고 이렇게 딱 길을 가는데 웅덩이가 나왔어요. 그 병아리는 도망가는데 오리새끼는 자연스럽게 웅덩이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냥 자석으로 끌듯이 그냥 들어간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물속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닭은, 병아리는 그렇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가 좋게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살기가 좋게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살기가 좋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아리가 웅덩이를 보고 피해가듯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세상을 보면 나 싫다 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는 세상이 좋아, 막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게 아니라 내가 속아서 그렇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좋고 믿음의 세계가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누리고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살도록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이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이 세상과 더불어 짜가면서 살기에는 뭔가 이렇게 안 맞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안 맞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불편한 것이 많고 삐그덕거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구원을 받고 줄곧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다 세상에서 살았지만 말하자면 세상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세상 활동을 해본 게 군대 3년이에요. 근데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래도 나는 복음 전도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군대 조직 문화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훈련받고 하는데 그런 데는 뭐 괜찮지만, 회식을 한다, 술 먹는다, 나와서 노래 불러라. 그러면은 그게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노래를 불러라 하는데, 나와가지고 전부 다 두만강하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씩 다 부르는데 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뭔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흥이, 전부 다 흥이 이렇게 돋구어져 가지고 막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나에게는 모르는 것 하니까 막 나에게는 모르는 것 하다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거든. 근데 막 계속 나중에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막 모자 던지고 신발 던지고 막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막 찬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왕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무리들 속에서 세워서 진짜 이 바로왕의 신하들이 절하면서 나가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 무리 속에서 나를 높이더라고요. 나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칼도 막 신발 던지고 모자 던지고 막 야 나와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조롱을 당할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성경 찾기 대회를 하더라고. 또 나는 그것도 처음 봤어요. 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빨리 찾아서 읽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3번을 연거푸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목을 하게 돼서 야 이렇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주변 사령관이 와가지고 점호하면서 왜 기도 한번 하고 자자 하는데, 누가 기도 잘하나 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김동성 자. 그래 그때부터 계속 저녁마다 그 전우들 축복 기도하면서 내가 그 롭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리는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 에너지는 고기를 먹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즘 시험에 들었다.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문제를 이기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으니까, 이런 환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환난을 이겼는데 내가 그 환난의 지배를 받아서는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것은 고기를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지, 힘들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지, 맞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히 이 말씀 앞에서는 해답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고기를 안 먹어서. 이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고기를 삶아 먹어라. 구워 먹어라. 고기를 반드시 썬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래서 이 고기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이라고 합시다. 문을 열면 이거는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 그때부터 내가 너하고 먹을 거다.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해서 먹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만 바르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지혜가 생기고 먹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원래 없는데 안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믿음은 원래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 믿음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에이 저 사람 믿음이 없다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거지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뒷받침되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뒷받침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을 걸면서 슬픈 빛을 이렇게 띠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건간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다. 무슨 일이냐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관한, 자기에 관한 글들을 그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우리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 대목에서 어떤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부활한 예수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봐봐. 하고 당신을 이렇게 내밀면서 부활했다는 당신을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믿음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 정확하게 안 박혀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게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축사를 할 때 눈이 떠진 거잖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해서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이게 환난을 만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게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다. 하나는 고기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혈이다. 그리고 하나는 당신의 살이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면서 이 피를 마셔라. 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진짜 더 중요하고, 죽음 없이 무슨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피, 죄사함, 이것만 너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고기, 살,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할 수 없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앞에 거는 피고 뒤에 것은 살이다. 이 살을 먹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지,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